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변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변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과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국을 우리 주의 나라로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셔서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셔서 오직 주님만 홀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권세 있는 전도단으로 조직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전도단을 조직하신 예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말하고 또 뒤에 다시 3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예수님의 친족들 이야기가 앞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성령의 권세로 행하시는 자신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가운데 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누가 권세 있는 예수님의 전도단인가? 여기 주님을 둘러앉은 주님의 상에 앉은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전도단이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고 펼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령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펼쳐질 것인지 그 역사적 비전을 쭉 보여주는 내용이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실은 4장 후반부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이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또 갑자기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근전 문맥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는 전도하시는 일에 전념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쳤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 하고 이렇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더구나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이스라엘인들의 식사법은 아주 중요한 경건의 척도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평가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을 보고 미쳤다고 판단했고,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잡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미쳤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앞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구나 근전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식사할 틈도 없이 전도에 모든 힘을 다 쏟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그렇게 소문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지금 왔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온 것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권세 있는 사역을 보고도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귀신 들렸다 하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에게 명하시면은 귀신이 즉각 떠나갔습니다.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의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귀신의 권세로 질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고 또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해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권세를 행하심으로 자신이 정말의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즉 귀신 대장입니다. 바알세불. 이 귀신 대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소문낸 사람들이나 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가족들이나 또 적의 번진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왜 적대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판단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서기관들, 대적자들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관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대적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의 우두머리인, 대적자들의 우두머리인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지금 비유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지 않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지 않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지 않느냐?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듭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런 후에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 왕을 힘입어서 귀신 왕의 절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내겠느냐? 사탄과 귀신들도 위계 질서가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귀신 대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적자들을 정죄하십니다. 그 정죄하신 말씀이 가운데 축에 있는 핵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난해 구절이 아니고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비하는 것은 사람의 죄와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성령을 대비하는 것이죠. 사람과 성령은 개인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인 대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대적을 진멸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다윗을 통해 설립된 나라는 다윗의 후손왕들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방 백성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정말에 오시는 왕인데 이분에게로 돌이켜라. 그래서 오시는 왕을 영접하도록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런 도덕 운동이 아니라 정말의 왕이 오셨다, 정말의 메시아가 오셨다, 정말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방의 압제하는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정말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의 왕으로 취임하실 때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요한이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을 꾸짖어 명하시면은 귀신이 즉각 물러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악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마지막 왕으로 오셔서 지금 그가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자기를 정말의 메시아, 정말의 구원자,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그가 정말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권세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의 일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쭉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행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미쳤다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그가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 있는 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런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의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역사에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이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 나라이고 구약 역사의 끝날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마지막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왕을 보내신 적이 역사에 없습니다. 역사에 어떤 왕이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귀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권세 있는 표적으로 자신을 정말의 마지막 왕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이 곧 정말의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권세 있는 아들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예수님 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되셨을 때 그 위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오신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고 오신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귀신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고 그 권세 아래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러 오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이고 역사의 마지막에 주어진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증거를 거절하는 유대 당국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구약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많은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마다 그들은 그 종들을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못오가는 일들은 어떤 의미로 사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아들은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인이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들을 죽였을 때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상속자니 이는 죽이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모든 포도원을 빼앗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권세로다.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는 권세를 보고도,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는 종말의 왕을 보고도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믿지 않고 왕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함을 받는다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이 아들을 거절하고는 다시는 보낼 어떤 의미로 구원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해서 대적자를 언급하는 결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 결론하는 마지막에서도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미니라.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는가, 그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미쳤다 하고,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예루살렘의 서기관들도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대적자들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후반부에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길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가족들이 왔습니다.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을 둘러앉은 무리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둘러앉은 무리를 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하는 모든 적대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둘러앉은 여기 담대한 제자의 무리들, 이들이 바로 예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 새 가족입니다. 권세 있는 왕의 전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권세 있는 나라 전도단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러면 누가 권세 있는 전도단이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할 자들입니까? 여기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말하는 예수님의 친족들입니까? 아니면 종교 전문가인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입니까? 그들들이 아닙니다. 그들들은 예수님 메시아됨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된 전도단이며 권세 있는 전도단이며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자들입니까? 여기 주님의 상에 둘러앉은 여기 주님의 둘러앉은 자들,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행위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리에 끼지 않으면은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비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있어 훈련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봉사해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둘러앉은 새로운 전도단, 자기를 따르는 권세 있는 전도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4장에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세 있는 제자단을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그의 권세로 무장해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서 지금도 천하 만민이 주의 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들의 입술에 사망과 생명의 심판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새 창조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자는 백성을 해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지어내고 계십니다. 만국 백성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지막 군병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만민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적 소망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나라와 마지막 왕을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역사의 마지막 군병들입니다. 교회의 증언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보내신 역사의 마지막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유대인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가나안 대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소유된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며 천하 만국을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전도단들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새 백성을 지어낼 것이며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하려는 세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도록까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모든 권세들의 주님을 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병들은 오직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주님과 함께 그 역사를 봉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주의 군병들의 진보를 막을 자가 없고,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해낼 것이며 만국을 정복해서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교회에서 해서도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육신의 친족 등 세상의 모든 대적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둘러앉은 주님의 군병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 진정 이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새 가족입니다. 여기 주님의 상에 둘러앉은 주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결단코 세상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복음은 온 세상을 덮어서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수께서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전파하면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천하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고 주의 백성을 새롭게 지으시는 성령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친히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 왕께 영광 돌리기까지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힘있게 증언하면 복음의 권세가 천하 만민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주의 승리 왕국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열매 맺어 추수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장구한 역사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 참으로 큽니다. 조상들의 모든 다름질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주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장대한 승리의 왕국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천하 만민을 우리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낼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가 전파한 복음의 말씀으로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복음의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뿌려진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은 성령의 권세가 있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고 만민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이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 주님을 전파하면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이 세상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생명의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잡수실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을 다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며 마시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주의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민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왕의 식탁에서 왕을 따르는 왕의 군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권세 있는 군병이며 너는 하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진 주님의 권세 있는 의의 군병이며 내가 너에게 죽음을 이긴 권세를 줘서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승리의 왕국 만민이 복종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역사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봉사하며 주님과 함께 예수의 주되심을 세상에 증거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 미쳤다 말하고 또 온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무슨 죽었다가 사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앞서가신 주님만을 따라서 누가 우리의 어머니며 누가 우리의 동생들입니까? 여기 주님의 상에 앉은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며 주님의 동생들이며 또 우리의 어머니며 우리의 동생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요,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것이고 이 나라가 주님 오시면 만국 중에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머리 대신 주님의 권세 있는 몸의 지체로서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무장해서 천하 만민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승리의 역사에 참여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은 진실로 역사의 종말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았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참으로 우리처럼 역사에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거할 때 이 세상 임금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증거에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승리의 왕국을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세세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국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옵고 죽음의 권세도 온전히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셔서 오직 주님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권세 있는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자라게 하오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오매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전투에 담대히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주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하나님의 공도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거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